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주간에 마태복음은요 총 28장으로 되어 있어요. 28장 가운데 8장이 마지막 고난주간 한 주간의 행적을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마태가. 그런데 그 중에 4분의 1, 2장이 종말에 대한 징조와 종말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될 것인가, 깨어있는 삶을 강조하는 비유의 말씀 2장으로 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왜 제자들에게 이토록 이러한 말씀을 강조하셨을까? 왜 주님은 그냥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면 되는데 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삶을 반드시 깨워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좀 잘 살면서 10년, 20년 더 사는 거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10년, 20년 더 사는데 영생을 준비하지 못하고 산다면 그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에 불과해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이 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어지고 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깨어있는 우리 영월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 24장에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 다시 올 때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처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세상을 심판으로 오십니다.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심판의 주로 선악간에 행한 우리 모든 것을 그대로 갚아주신다고. 마태복음 25장은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고 강조하신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가슴에 새겨놓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은요, 노아의 때와 같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자, 여기 보면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35절 말씀 보게 되면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 아버지만 아시는데 노아의 때와 같이 온다고 35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8절 말씀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 주님은 다시 오실 때 노아의 때와 같이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 시대에 홍수의 심판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방주를 다 만들면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된다고 경고하셨어요. 노아가 그 큰 방주를 만들 때 혼자만 만들려고 했을까요? 사람들을 깨웠겠죠. 우리 방주같이 만들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곧 돌에 임박해 있다고. 그러나 사람들은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방주가 다 만들어지고 방주의 문이 닫혀지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취하고 시집가고 장가들면서 자기들의 갈 길만 갔어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남기고 떠나셨어도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my way, 내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내 몸을 쳐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시대고요.
마음이 둔화해져서 영적으로 무덤덤하고 무감각해져서 주님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지 않아서 여전히 먹고 사는 일에, 세상 일에 분주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가 어땠을까요? 창세기 6장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 시대를 이렇게 표현해 놓으셨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그것이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마음이 너무 아파. 이거 안 되는데 한탄하고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사 쓸어버리겠다고. 근데 여러분, 죄는 사람이 졌는데 악은 사람이 행하는데 보면 공중의 새, 가축, 기는 땅의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이 같이 심판하셔요. 여러분, 생태계가 신음하고 있죠. 인간의 탐욕이 죄악으로 인한 결과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결과 땅도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쳐서 이 생태계의 모든 생물들도 신음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했지만 방주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없어요. 방주를 안 만들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들어오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흘렀어도, 시대가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났어도, 곳곳에 지금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어도 사람들은 무감각하게 무덤덤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주님은요, 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해야 된다고 분명히 마태복음 24장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이러한 시대의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인자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는 거예요. 이게 33절의 말씀이에요. 자,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하면서 무화과 나무가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웠네. 마치 여러분 봄에 꽃이 피면 땅이 기지개를 펴는구나, 봄이 오고 있구나, 이거 알듯이 무화과 나무가 잎을 내고 가지가 연하여지면 여름이 가까워진 것을 아는 것처럼 이 시대의 징조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을 보게 되면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 우리 마지막 때에 일어난 징조들에 대해서 잠깐 볼까요? 자, 5절 말씀입니다. 24장 5절. 제자들이 세상 끝날에는 무슨 일이 있겠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조목조목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첫째, 미혹받지 말아라. 왜? 5절 다 같이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짝퉁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된다. 사이비들이 택하신 자들의 영혼까지도 할 수만 있다면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판을 친다. 미혹받지 말아라. 여러분, 한국에만 지금까지 활동했던,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짝퉁, 거짓 그리스도가 50명이나 넘어요. 아니, 여기 주변에도 이단들도 교회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화가 나요, 나는. 왜 교회라고 쓸까요?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거기 때문에, 진짜이기 때문에 짝퉁들이 나오는 거예요.
위조 지폐를 만들어내는 게 진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며 자기가 자칭 예수라고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기 위하여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런 곳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게 뭐냐? 그 짝퉁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말하는가? 그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 누구를,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영혼이 망하는 사람들 누구를 탓할 수가 없어요. 자기 책임이에요. 그래서 종말의 때에는요, 그 어떤 것보다도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저는 주님이 저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하고 싶어요. 왜?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나사렛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온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발견되시기를 원하고 그 손에 붙들림 받기를 원하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영월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11절 볼까요?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고 했어요. 24절 볼까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예. 미혹받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종말의 때에 일어날 징조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 보게 되면요, 6절 말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곳이 재난의 시작이라. 예, 처처에 기근, 지진, 또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전염병도 막 창궐하기 시작한다고. 우리는 지난 3년에 코로나 시대를 보냈어요. 이 미생물학자들, 지구온난화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저 시베리아 땅 동토층이 녹고 있대요. 그러면 고대 미생물들이 거기 잠들어 있는데 그게 깨어난다는 거예요. 미국의 사막 데스밸리, 거기는 100년 이상 여러분 물이 흐르지 않는 곳이었는데 이번에 폭우가 쏟아졌잖아요. 폭우가 쏟아진 새우들이 깨어난 거야. 잠들어 있던 새우들이. 여러분, 오만, 사우디, 저 중동의 사막 지역에 홍수가 나가지고 집들이 침몰되고 뉴스에서 보셨잖아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처처의 기근, 지진, 온난화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이 오고 있죠. 여러분, 제가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미국 지질조사국의 자료로 2001년 인도 7.6의 강진 2만 죽고, 2003년 이란 6.6의 지진으로 2만 죽고, 2004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서 1만 명이 죽고, 23만이 죽고, 파키스탄에서 2005년 8만이 죽고, 2008년 스탄성에서 9만 명이 죽고, 2010년 아메리카 아이티에서 31만 명이 죽고, 2011년 일본에서 2만 명이 죽고 18,000명이 죽고, 2015년 네팔에서 8,800명이 죽고, 2023년 시리기아에서 5만 명이 죽고, 지난달에도 여러분 모로코에서 8,200명이 죽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지난주에 여러분 2,000명이 넘게 죽고, 다친 사람 빼놓고 다친 사람은 4배, 5배라고 생각하면 돼요. 계산해보니까 거의 100만 명가량이 죽었어. 여러분, 우리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 전쟁의 위협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지역이에요. 내일이 내 날이 아니에요.
이러한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일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의 다시 오실 때는요,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자로 오시는데, 그건 인류의 종말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개인의 종말도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여러분. 5분 후에 어떠한 일도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지난주 안식일 날 이스라엘 하마스의 그 공격이 시작된, 누가 그걸 알았겠어요? 우리도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의 종말의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때도 있지만 개인의 심판의 때도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다 같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바다와 파도의 그 성난 소리. 여러분, 초강력 태풍이 불고, 그리고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지금 여러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수도는요, 수도 이전 계획을 이미 발표했어요. 계속 땅이 가라앉고 있어요.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어요. 기후학자들은 2050년도가 되기 전에 전 저지대의 3분의 1 이상이 잠겨버린다고. 안데스, 히말라야, 알프스 이런 고지대의 빙하들이 녹고 남극과 북극의 빙산들이 녹으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해수면이 높아지는, 단순히 해수면이 높아지면 우리의 삶의 주거지역을 잃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작물의 평야지대가 잠기기 때문에 농사가 어려워지면 반드시 거기서 오는 게 뭐냐? 식량 문제예요. 그런데다가 불볕더위, 태풍, 우박. 여러분, 영상을 보니까 우박이 이만한 것들이 하늘에서 떨어져 지금. 무섭더라고요. 차가 다 찌그러져, 유리창이 다 깨지고. 이러한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인자가 곧 가까이 와 있음을, 올 때가 가까이 와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협박하기 위해서, 겁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준비된 사람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여러분, 사는 날까지는 건강하게 사십시오. 아프지 말고. 그러나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하더라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주님이 언제 나를 부르신다 하더라도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깨어있는 삶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 기후학자들은요,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교회는 침묵하고, 유대교는 침묵하고 있어요. 성전에서도 침묵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메시아가 온 줄 알고 그리스도가 나신 줄 알고 동방에서 찾아왔어요.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있는 이러한 때에 이 시대의 징조를 누가 외치고 있느냐? 기후학자들이 외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말의 징조 가운데 나타나는 징조 하나가 뭐냐? 불법이 성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져 간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사납고 조급하고 참지 못하고, 그리고 말만 열면,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걸 그대로 믿을 수가 없는 시대, 유튜브에 나오는 걸 그대로 믿을 수가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말은 많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나 봐요. 마태복음 21장에 거짓말하는 자 둘째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진다고.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예요. 아니면 말고래. 여러분, 이러한 시대의 징조를 바라면서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다 같이 깨어있자. 깨어있자. 깨어있으라고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러한 시대의 징조를 봐라. 무화과 나무를 봐라. 잎이 연하여지고 가지가 연하여지면, 잎이 나고 가지가 연하여지면 여름이 가까워진 줄 아는 것처럼 이 시대의 징조를 바라보면 내가 다시 심판의 주로 올 때가 멀지 않았음을 깨닫고 깨어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도요, 주님이 곧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러나 2000년이 흘렀어요. 그 당대에는 오실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 복음이 유대 땅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으로 퍼져나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어요. 모슬렘권도 복음은 다 들어가 있어요. 다만 그들이 거부하고 있을 뿐이지. 5대양 6대주에 구석구석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져야 그제야 끝이 오리니, 그러면 이 시대의 징조를 보면 주님의 오심이 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자, 우리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남편과 아내가 같이 밭에 나가서 일을 했는지, 종과 주인이 나가서 했는지 내가 신방은 안 가서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또 41절, 두 여자가 옛날에 맷돌질 이렇게 돌렸어요. 같이 엄마 손잡고 저도 돌렸던 기억이 나요. 지금은 전자믹서기가 다 돌려줬어. 돌릴 일도 없지만. 여러분, 근데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말씀 볼까요? 25장 보면 첫 번째 나오는 비유가 열처녀의 비유예요. 이 열처녀의 비유에서 5처녀는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지만 5처녀는 슬피 울며 땅을 치며 통곡한다는 이야기예요.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도 준비했어요. 즉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았다는 얘기요. 그러나 5처녀는 등도 준비를 했지만 기름이 너무 부족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은혜가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졌으면 다시 은혜의 기름을 채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영적인 힘을 얻었다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와 여러분, 기도함으로 이 시대를 이겨가고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5처녀, 10처녀 중에서 5만 데려간다면 반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반은 데려감을 당하고 반은 버려둠을 당한다면 그 반이 나라면 어떡하겠어요? 무섭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채워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지 않으면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느냐?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것도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건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에 생활의 염려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져서 주님의 오심을 관심도 두지 않고, 목사님 왜요? 목구멍이 포도청이에요. 안타까운 건 알지만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의 영혼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고 주님은 아셨기에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건데,
여러분, 마치 뭐와 같으냐? 여인이 해산을 해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거야. 지금 이 시대가, 한국교회가 내가 보면 기도할 힘이 없어요. 부르짖을 힘이 없어. 지금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의 예배도 중요해요. 그러나 삶의 예배도 승리하려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다 같이 기도해야 나를 이긴다. 여러분, 1시간 기도해야 나를 이기는 거예요. 2시간 기도해야 여러분들의 가정을 허무는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3시간 이상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에서 우리에게 일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더 이상 사망의 잠을, 영적으로 우리가 깊은 사망의 잠을 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지고, 여러분, 주일날 왔을 때는 한 주간 삶을 승리하고서 와서 기쁨과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다시 또 충전하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고, 이게 주일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들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나가서 오늘 힘을 얻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 보니까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취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둘 중에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방법이 뭐냐? 4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있으라. 내가 도적같이 임한다. 깨어있으라. 다 같이 옆에 사람들 깨어있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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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깨어있어야 돼요. 예. 영적인 잠 자지 말고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44절 말씀 다시 한번 또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할렐루야. 예.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그때는 아무리 후회를 해도 늦어요. 영혼이 이 육체 속에 깃들어 있다는 것은 기회의 시간이에요.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면 그때는 아무리 후회해도,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그 부자처럼 지옥 가고 난 다음에, 음부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명이 영혼 속에 육체 속에 깃들어 있다고 하는 이 자체는요, 지금이 기회의 시간이요, 지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도 따라오지 않는 건 내가 책임이 없어요. 그러나 외치지 않으면 나에게 책임이 있어요. 핏값을, 에스겔서 3장 33장 말씀 보기에는 핏값을 나에게서 찾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외쳐야 되는 사명이 크리스찬들에게 있다고, 주의 종에게는 있기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악한 종, 불의한 종, 게으른 종이 되지 않길 원해요. 여기 오늘 말씀 보세요. 45절 말씀 보게 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충성된 종이 되길 저는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속장이든 교사든 부속장이든 권사님이든 장로님들이든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그 사명을 땅속에 묻어둬서는 안 된다는 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예요. 남겨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의 심판, 세마자고 하는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80, 90 너무 오래 살라고 하지 마세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 내가 너 90년의 생을 누리게 했다. 너 나를 위해서 뭐 했니? 예, 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시간 하나님의 거예요.
건강 하나님 거예요. 물질 하나님 거예요. 자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우리는 잠시 위탁받아서 사용하는 청지기에 불과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우리 것인 줄 알고 살아가요. 내 하던 일을 셈하자. 주님은 악한 주님이십니다. 고작 한 달란트 주고,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여러분, 직장을 주셨고, 근데 우리는 우리만을 위해서 산다면 너 나를 위해서 뭐를 했니? 주님을 위해서 산 것만 주님이 셈해요. 여러분, 시간을 선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악한 종은 마음에 생각해를 주인 더디 와. 아유, 아직 올라오면 멀었어.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칭찬받읍시다. 하늘의 상급을 누립시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신하며 깨어있으라.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자다가도 일어나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영적인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사망의 잠을 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한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시간을 정해야 돼요. 남는 시간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여러분, 기도 시간을 떼어놓고 하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간섭을 받지 않는 시간, 새벽 시간이에요. 어떨 때 보면 밤 10시에 까똑하고 와요. 까톡이. 이 사람은 정신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밤 10시 다 됐는데 전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9시 넘으면 전화하는 거 아니에요, 웬만하면. 정정히 하면 문자로 물어보는 거죠. 통화할 수 있냐고. 가장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의 간섭을 받지 않는 시간이 첫 시간이에요. 유명한 믿음의 영웅들은요,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새벽 4시부터 일어났더라고요. 그리고 3시간 이상씩 기도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격까지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루의 첫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낮에 할 일 있으면 빨리빨리 해놓고 밤에 일찍 자고, 그죠? 자같이 밤문화가 깨져야 한다. 그래야 새벽을 깨우지. 밤 11시, 1시, 2시까지 유튜브 하고 있으면 절대 못 일어나요. 물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퇴근하고 와서 빨래해야 되고 집 정리하고 되고 힘든 거 알죠. 시간이 집 돌볼 시간이 없죠. 그래도 여러분, 새벽을 깨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님, 새벽을 깨우게 하소서. 새벽을 깨우게 하소서. 할렐루야. 새벽을 깨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